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의 백미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보라.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후 60년에서 80년 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들 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태어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모계를 무시하는 유대인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4명의 여인들을 이 족보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분과 성별과 처지를 초월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구원이 널리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고 한편으로는 아주 음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한 건 우주 삼남한 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그 의미를 실감있게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5절 말씀의 하반절 상반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 마태가 이방인이자 부도덕한 여인들을 유대인의 족보에 얼떠온 이유는 무엇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한 천하만민에 전파되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죄악의 도성 여리고의 멸망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기생이라는 말은 쪼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역사가 요세포스는 탈문과 함께 여관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숨어 들어왔을 때 라합의 집에 며칠 동안 유숙한 것은 라합이 그 당시에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의 쪼나라는 이 여관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포르네라는 말인데 창녀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젊은 나이에서는 장녀의 생활을 살다가 그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관을 경영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볼품없는 한마디로 천박한 신분의 소유자인 기생나합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가는 여관의 경영주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지역의 민심과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 그가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만나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훗날에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생나합의 믿음의 행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나합이 이렇게 비천한 이방여인이며 기생의 천박한 신분에서 거룩한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믿음의 행보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그의 행보를 왜 믿음의 행보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숨겨준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니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 숨겨준 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을 자기의 3대 갈대 밑에다가 숨겨준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대는 한마디로 물속에서 자라는 것인데 이 물속에서 자란 3대를 말리기 위해서 옥상에다 쫙 깔아놓는데 이 3대의 길이는 0.9m, 1m가 조그맣습니다. 거리는 그리고 0.9m에서 1.2m까지 3대가 이렇게 쫙 자라는데 그 3대를 이 기생나무 자기의 집에 옥상에다 쫙 놓아놓고 지금 말리고 있었는데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여리고 성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을 싹싹 뒤집었는데 벌써 3대 밑에 옥상에 그 속에다가 그들을 숨겨놓은 것을 봅니다. 이 두 정탐꾼은 한마디로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신하 한 사람이 가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금 이 여리고 성의 기생나합의 집에 하룻밤 이틀밤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유숙하려 합니다. 그러니 빨리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여리고 성에 그 보면 여리고 성은 그 성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도성이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리고 도성을 한번 이렇게 성곽을 하는데 그 성곽이 4.5m 그러니까 탱크 2대가 이렇게 억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탱크 2대가 억을 맞춰서 성곽을 쌓는데 거기에 또 한 성곽을 쌓아가지고 탱크 2대가 또 다닐 수 있는
4.5m니까 9m 넓이에 그 성곽이 쫙 서 있는데 그 4.5m, 4.5m의 그 성곽 위에다 돌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 이 기생라합이 지금 바로 여리고 도성의 성곽 위에 쌓이는 돌 위에 그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도성의 그 기생라합의 집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렇게 샅샅이 두 정탐꾼을 뒤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숨긴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숨겨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긴 행위는 아주 기생라합의 적극적이요, 자발적이요,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리고 도성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기생라합을 막 어떻게 그 두 사람을 숨겼느냐고 말하는데, 기생라합은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 전에 내 집에 왔었지만 어디서 왔는지 난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이 어두워서 성벽의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갔으니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짓말로 표현합니다. 라합의 이 행동은 어쩌다가 행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온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그리고 삶을 초월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분과 성별과 삶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삶을 초월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구원의 자리에 임하는, 그 사람의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상관하지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생라합이 구원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기 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확신하노라, 믿노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의 지식은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왔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은 알고 믿으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려, 그리고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지 알아보려, 그렇게 하다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믿음의 신비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생겨지면
그 믿음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천국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머니들에게 예수 잘 믿는 할머니들이 할머니, 권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아, 있지. 있고 말고. 가보셨어요? 아니, 나 어떻게 하늘나라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거지.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아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는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하니까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기생나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넌 얘기를 우리가 멀리 있는 여리고에서 이미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온 왕과 옥 왕이 당신들의 칼날에 죽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절약했지만은 사실은 이 말 속에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당신들이 먹고 마시고 산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의 반석에 그 생수가 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린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모리족 속을 당신들이 쳐부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신앙, 당신들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믿음으로 듣고서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이면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온다고 성경을 혼자서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 아멘. 시간이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생나합이 자기 집이 여관이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 여리고 도성은 1만 년 전에 세워진 도성이고, 그리고 여리고 도성의 기생나합의 여관은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장사하러 오고 또 이것저것 때문에 와서 하룻밤 묵었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해준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갈랐어.
기생라합은 그 여리고 도성에 자기 집에 숙식하러 온 많은 가나안 사람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곳으로 통과하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거기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 그 여호와를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올 때 내가 그들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3대 밑에 숨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인해서 살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생라합이 말합니다. 두 정탐꾼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들의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텐데,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우리의 일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그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를 달아서 내리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세요. 그리고 붉은 줄이 달아 매어져 있는 이 안방에 아버지와 온 일가 친척과 형제들을 방 안에 있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도성을 쳐들어와서 여리고 도성을 정복할 때 붉은 줄이 달아 매어 있는 이 창문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낼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기생라합은 옷장에서 붉은 줄을 다 꺼내가지고서 그걸 엮어가지고 창문에다가 달아냈어요. 얼마 후에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려고, 여리고 도성을 정복하려고 여리고 도성을 이렇게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7일 되는 날에 여리고 도성을 아침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까지 여리고 도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른다. 할렐루야! 소리치니까 여리고 도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도성의 모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 도성의 보화를 다 빼앗아내는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도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지만, 그러나 우리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라합의 가정은 붉은 줄을 달아매서 이 붉은 줄을 달아맨 그 기생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라. 그래서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안방에 아버지를 위시하여
기생라합과 형제들과 거기에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들을 다 살려줬어. 기생라합의 집의 창문에 달려있는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기생라합의 창문에 달려있는 그 붉은 줄,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의시한 일가 친척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의 그림자다. 창문의 붉은 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붉은 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보혈의 피를 방울방울 흘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믿음의 결과로 세 가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과 여호수아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듯이 여리고 도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다 죽어가는데, 다 심판의 칼날에 죽어가는데 붉은 줄을 달아매인 이 라합의 집에서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됩니다. 두 정탐꾼과 약속한 이 약속에 따라 내가 구원받는 거라. 장차 이 땅에 예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구원의 감격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신분의 상승, 한마디로 기생의 자리에서, 타락한 여인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두 정탐꾼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용기 백배했어. 두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이런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라합의 믿음의 결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고 승리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
승리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이라는 것. 그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생기는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참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